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 니산월 1일 성경 읽기를 통한 말씀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5번째 파라샤 고우라고 하는 제목,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3장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목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바로에게로 들어가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을 시작하면서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출애굽기와 또 구약 선지서 예레미야서 46장 이하, 또 관련 성경 구절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요한복음 19장, 사도행전 13장,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16장 이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연관된 그 중에서 뽑아서 몇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출애굽기 10장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사용된 표징,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죠. 징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애굽에게 보여지는 징조, 또 10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하는 징조, 사인을 말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징조, 사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몇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신 것입니다. 눈여겨보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신 말씀도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완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과 출애굽기 10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7절에서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바로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는 계속해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토기장이,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고 토기죠, 토기. 하나님께서 토기를 만드셨다가 또 부수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8번째, 9번째, 10번째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 출애굽기 11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완전히 애굽에게 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중간에 애굽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번째 새끼들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값비싼 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redemption,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랬습니다.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와 첫 새끼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장자와 첫 새끼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귀와 같이 정결하지 못한 동물은 나귀의 첫 새끼로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귀 새끼 대신에 어린 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의 개념을, 리뎀션의 개념을 조금 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에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대속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소유의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이 애굽의 장자 재앙에서 면함을 받지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드려서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 중에 처음 난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동물들 처음 난 것들을
제사로 드릴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동물의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동물의 피로는 완전한 속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장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것,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값을 주고 산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날이 되겠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 유월절 규례를 출애굽기 12장 4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예,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그랬죠. 뼈도 꺾지 말라. 유월절 어린 양을 뼈를 꺾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대로 좌우편 강도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뼈를 꺾지 말 것을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들을 위한 대속, 리뎀션의 죽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나귀 새끼처럼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 이외에는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도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구분하게 되는데 고센 땅을 구별하다. 근데 그 다음 절 출애굽기 8장 23절에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구별한다는 말을 8장 22절과 23절에 쓰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는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다르게 다루다, 구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8장 23절에 나오는 구별하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구별하다고 나와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푸드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리뎀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 애굽 사이를
구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 하는 말을 redemption, 속량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속량함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대가가 지불이 안 되고서는 온전한 속량의 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보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나와 있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임하게 될 환란을 그대로 예표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6절 이하에 가면 요한계시록은 일곱 나팔재앙이 있죠. 일곱 나팔재앙 가운데 8장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부터 계속해서 나팔을 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과 애굽이 둘 다 어려움을 겪는 재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면제시키고 애굽에만 퍼붓는 재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때에 퍼붓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공의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나팔 황충재앙에는 황충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황충재앙부터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즉 쭉정이나 가라지 같은 자들에게 5개월 동안 죽지 않을 정도의 재앙이 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섯 번째 나팔 불 때도 물론 중동 전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이후에 휴고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곱 대접 심판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휴고돼서 면제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땅에 종으로 남겨진 자는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환란의 피난처 광야의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어떤 재앙을 면제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만 퍼붓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며 나중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가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천국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피의 대가로 우리가 죄에서 노여남을 받았습니다.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사람은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사탄에게서 노여남을 당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하게 노여남을 당한다는 사실을, 해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